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포에마 시리즈를 마치고 한 3주간 정도 이제 우리 일터와 삶이라는 주제로 이제 한 3번 정도 설교를 하도록 하겠고요. 뭘 겨냥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앵커링, 플랫포밍, 그리고 일터 사역 세미나 많이 오시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성도 우리들에게 질문하면서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일까?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일까? 살짝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를 좀 더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해내고 구원해내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변혁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사업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뭐 하려고 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해야지 그걸 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폐기 대상인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폐기의 대상이 아니라 변혁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변혁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의 것이 아닌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가죽 부대 안에 그것을 모두 다 부풀게 하기 위한 누룩처럼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데 목표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목적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세상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고 그리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출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선교의 개념을 이 세상으로부터 이 망해가고 죽어가고 침몰하는 타이타닉 같은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다라고 선교의 개념을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도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또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종말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을 해야지 세상 구원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구에 종말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뭘 하셔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종말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종말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우 통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언제 종말이 옵니까? 제가 선교 세미나 때 이건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언제 종말이 옵니까? 죄악이 관영하면 종말이 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 세상에 죄가 넘치면 종말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기독교인 아니라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동네 어르신께서 오늘 안락의자에 탁 앉아서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젊은 여성이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입에 담배를 물고 쫙 출근을 합니다. 예언을 시작하시죠. 말세로다. 예언을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 말세는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야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썩어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본의 아니게 세상을 변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버리면 본의 아니게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썩어가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썩어가도 됩니다. 주님, 제 뜻 아시죠? 저는 그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해서 이 세상이 좀 더 빨리 썩어가도록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이게? 자, 이렇게 한다면 이건 기독교적 종말론이 아닌 겁니다. 세상이 단순히 썩어야 종말이 온다? 그럼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놈의 세상 그냥 이 꼴 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종말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러면 더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종말이 다가오면 더 신앙적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세상 일이나 직장 일이나 뭐 공부나 이런 것은 관심 끄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에, 종교생활에만 매진하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도 신앙촌 같은 거 만들고 전 재산 교회에 갖다 바치면서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 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종말론에 대한 광풍이 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올 거라고 사람들은 굉장히 열망하고 기다렸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계시록만큼이나 종말론을 배우고 가르친 그런 중요한 성경인데요. 그러면 종말에 그렇게 광풍이 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뭘 가르치고 싶어 하셨던 걸까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종교적인 활동에 전적으로 매진해라. 온 동네 다니면서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외쳐라. 재산 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다가올 종말을 대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조용히 일상의 비즈니스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즈니스는 꼭 사업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도 비즈니스입니다. 그 모든 일들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보실 것은 재미난 워드 플레이가 있는데요. 조용히 힘쓰라예요. 근데 이 힘쓴다는 표현이 원어적인 의미는 열정적으로 야망하라, 열망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열망하라. 이게 말이 좀 굉장히 워드 플레이 같아요. 어떻게 열망하는데 조용합니까? 조용한데 어떻게 열망합니까? 이게 마치 뭐하고 비슷합니까? 바보 같은 천재가 되라, 똑똑한 바보가 되라, 이런 말같이 들릴 정도죠. 영어로 표현 옮긴다면 be ambitious to be quiet. 조용하기 위하여 조용하기를 열망하라, 야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Be ambitious to be quiet. 이게 무슨 뜻을 말하는 걸까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말. 여기서 자기 일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your busin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라. 너에게 이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게 속한 것, 사적인 것, 자신에게 맡겨진 사유재산, 소유재산, 나에게 맡겨진 비즈니스, 나에게 맡겨진 땅, 나에게 맡겨진 job description, 일에 대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유주라고 하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 기업과 땅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고, 피고용인이라면 내가 맡은 직책과 내가 해야 할 역할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비즈니스를, job description을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하는 말은
이 힘쓰라는 말이 열망하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손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는 일을 강력하게 갈망하라는 거예요. 몸을 쓰고 땀을 흘리고 손에 흙 묻히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에 대한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말에 대한 광신적 태도도 나타나게 되어졌습니다. 심취하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직장이고 일이고 뭐고 비즈니스고 공부고 다 쓸모없고 필요 없는 일이다. 다 때려치우고 마지막 주님 오신 날을 대비하자,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 버린 거죠. 지금 요즘도 일어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14만 4천 명을 채우는 일에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닐 시간이 어딨냐? 다 내려놓고 14만 4천 명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신천지형의 모습이나, 그리고 미국의 라디오 가짜 그 전도자처럼 종말의 날짜가 언제니 다 정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날에 종말을 대비하라고 했던 그런 가르침을 펼치거나, 그리고 종말에 앞두고 흰옷 입고 산 위에 모여서 전부 다 펄쩍펄쩍 뛰면서 노래했던 이 다미성교회의 한국의 모습이나, 이단들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종말에 대한 광풍이 불었던 겁니다. 종교적 열망이 넘칩니다.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산기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을 천시하고 지금 비즈니스하고 세상에서 공부하고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광신이 일어난 겁니다. 더더구나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 노동을 천시하는 경향까지 생겼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손으로 하는 일에 열망을 가져라. 바울은 지금 내가 하는 직장 생활, 그리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 조용히 차분히 그 일에 매진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더 뜨겁게 되고 더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종교적으로 변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손으로 노동하기를 뜨겁게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기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떠들지 말고 일터에 가서 조용히 하고 종말에 대한 광신에 빠지지 말고 내 손으로 땀 흘리고 일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라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사도 바울의 워드플레이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일상에서 조용하게 노동하는 일을 열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은 종교적인 시설에서 가장 종교적인 열정을 보이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향해 자기 일을 위해 땀 흘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일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 바울의 역설적 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1절을 말한 이유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은 11절 말씀, 조용히 일하고 손으로 노동하기를 열망하라고 그 말을 거듭 강조해서 명령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11절에 그렇게 명령한 이유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여 그리고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한다는 말은 품있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외인은 이방인을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방인, 믿지 않는 이방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수록 그 긴박함에 사로잡혀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품위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종말론이 넘치는데 하나님에게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말론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에게 더 열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품위 있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종말이 다가오면 사람들 안에 무례함이 일어납니다. 니네들 다 죽었어 이제. 니네들은 이제 그냥 지옥 갈 거야. 꼴 좋다. 사람들 안에 무례함이 있어요. 이 마귀 새끼들은 이제 벌 받을 날이 왔다. 크리스찬들이 좀 함부로 좀 그런 말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 니를 보니 딱 하는 짓이 마귀 새끼다. 막 자식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그런 소리도 하지 마시고, 아무리 마귀 새끼 같다고 마귀 새끼라 그러면 듣는 마귀가 기분 좋겠습니까? 자,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초창기 기독교인들도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종말이 다가오니 벌 받을 것들, 지옥 받을 갈 것들, 저희 사탄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에게 품있게 행동하라. 내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하고 종교적인 열정보다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것에 열망을 가지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외부인들에게 품있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궁핍함이 없게 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이 유지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은 경제적 자립이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이나 뭐 궁핍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이 다가왔으니, 마지막 때가 다가왔으니 비즈니스고 일이고 직장생활이고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종말을 대비하는 이런 식의 생활을 정당화시키는 말. 그래서 쪼들리고 어려운데도 돈 다 갖다 바치고 마치 일하고 노동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일은 비본질적인 것처럼 말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을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왔다고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마라 이거예요. 종말이 다가와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은 스스로 종말을 빙자하여 경제생활과 자녀들과 가족들을 돌보는 일을 등한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궁핍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도전은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종말이 다가온다고 해도 열심히 일하고 노동하는 일에 조용히 열망해서 안 믿는 외부 사람들을 품있게 대하고, 그리고 종말을 빙자하여 함부로 돈 갖다 바치면서 궁핍해지지 않도록 하게 하라. 이것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종말론 시대에 함부로 살지 말라는 거죠. 종교를 빙자하여 가족들 괴롭히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균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품있게 대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함부로 가르치지 않고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이런 다른 개념을 가지게 되었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이 성경적인 노동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창세기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 조금 더 오늘 언급하겠는데요. 11절에서 손으로 일하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울은 이 노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도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지 않습니까? 텐트 메이커, 이게 그냥 그 조그마한 20불짜리 텐트 파는 게 아니에요. 쇼핑몰 텐트 전문 업자예요. 쇼핑몰. 그 당시에는 건물 시대가 아닌 그 천막 생활을 할 때 장이 열릴 때에는 굉장히 시큐리티가 확실한, 이 정도 두꺼운 것 이상 되어지는 그 쇼핑몰용 텐트는 따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쇼핑몰 텐트 전문 업자인데 이건 다음 주 설교인데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노동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손으로 일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손으로 일하라. 이 손으로 일하라는 표현은 창세기 2장의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저기서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이 창설한다는 말이 영어로 옮기면 제일 좋은 게 플랜팅 한다는 말이에요. 저것은 농사 용어고, 그리고 저건 건축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뭐냐 그러면 손으로 흙을 파서 식물과 채소를 심는 걸 말합니다. 이 창설한다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심으셨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정도가 아니고 나무를 심으신 걸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건물처럼 털을 닦고 토목공사를 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손으로 나무를 심고 손으로 건축을 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마치 신인 동력론적으로 사람이 손과 팔로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처럼 나무를 심는 노동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언어 행위가 아니라 바로 노동 행위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만 하면 되어지는 마법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창설하시는 노동 행위와 관련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노동은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로 인한 파생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본질이라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 아까 8절을 봤는데 이번 2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앞으로 가서 보시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죠? 땅을 갈 사람. 사람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을 갈게 하기 위해서, 땅을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하게 하는 겁니까? 채소와 나무를 자라게 하는 일.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뭐죠? 땅을 기경하고 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은 땅을 갈면서 일하는 것을 통해 성취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노동자고 왕권이 노동의 의무를 신성히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을 노동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에덴에서 에덴을 만드는 노동을 하셨다는 거죠. 아주 의도적으로 이 노동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네들을 일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일터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일터를 만들어 주고 난 다음 인간에게 일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손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 인간이 손으로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봤던 땅을 간다 할 때 그 간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바드. 예. 그런데 이 아바드는 어디에서 쓰이느냐? 아유, 저거는 땅 가는 일, 노가다 하는 데 쓰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바드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섬겼다 할 때 섬겼다가 아바드입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예배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하는 일들을 아바드라고 봤다는 거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아바드입니다. 예배한다가 아바드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노동한다는 것과 예배한다는 것, 소위 말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과 속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에서 일한다는 표현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열망하라 할 때, 손으로 일하기를 할 때 그 일한다는 말과 똑같은 동사를 예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도 손으로 하는 노동의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사용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일을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아담이 땅을 간다는 말이나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한다는 말이나 온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나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향해 왔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아바드에 기초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열심히 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터에 가서 우리는 거기에서 일하는 것을
예배처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는 것, 그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크리스찬들은 일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일을 잘 안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와가지고는 예배는 안 드리고 일만 하고 가도 안 됩니다. 항상 문제가, 일이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와서는 일하고 회사 가서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늘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자고 그러고 하고 있고, 또 교회 와가지고는 예배는 또 제대로 안 드리면서 맨날 일만 또 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극단인 겁니다. 예배가 일이 되고 일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만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정립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이 만인 제사장론인데, 이걸 좀 다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중세시대에 종교가 권력화되면서 사제들의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종교개혁가들은 만인 제사장론으로 변혁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점은 매우 동일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인 제사장론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는데, 좁은 의미밖에 지금 적용이, 그것도 제대로 안 되지만 좁은 의미밖에 없어요. 뭐냐 그러면, 만인 제사장론의 가장 아쉬운 점은 교회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생태계 안에서 사제와 평신도가 결정권에 대한 권한을 누가 더 가지냐는 수준에서만 이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제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모든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평신도들에게는 순종만 요구했는데, 이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담론을 들어와서 아니다, 사제들이 독점할 수 없다, 우리는 교회에서 민주주의적 절차 과정을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너무 이것만이 마치 만인 제사장론의 전부인 것처럼 좁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 500년 종교개혁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거라도 제대로 됐나? 물론 그것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여전히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전히 사제들이 하던 일을 목회자들이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자기가 독점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여전히 사제 권력화가 계속되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이젠 또 반대로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목사로부터 뺏어와서 우리가 다 결정하자라고 하는 또 다른 평신도의 권력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양극단의 패단이 존재하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론이 마치 사제들이 독점하던 종교 권력화 현상을 이제는 만인이 종교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는 단계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흐르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만인 제사장론은 교회 내의 의사결정 구조를 누구에게 더 힘이 실리느냐를 말하는데 만인 제사장론의 본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만인 제사장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성과 속을 구별하지 말고, 성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종교의 범주와 교회라고 하는 생태계 안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종사하는 모든 직업들을 세속 직업이 아니라 성직으로 확장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대장장이든 내가 음식점을 하든 내가 직장인이든 내가 학생이든 나는 거기에서 제사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일.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 오직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이든 직장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건 없어져 버리고 그냥 교회 생태계 안에서 목사님만 제사장입니까? 나도 제사장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평신도들이 목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서 계속 싸우고 있는 모양이, 이건 아직까지 제사장, 만인 제사장론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게 더 제사장적 직분으로 내 일터와 가정을 바라보게 할까? 거기서 제사장으로서 살고 같은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이게 만인 제사장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차라리 선교적 제자도라는 말을 더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비즈니스 포 미션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저 무슬림권이나 공산권에 가려고 하니 의사 선생님 혹은 학원 또 음식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선교하러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비즈니스 포 미션. 비즈니스가 선교를 위한 도구의 개념, 툴의 개념, 도구의 개념으로만 존재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과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는 뱀, 이름이 좀 그렇죠. 뱀이 필요해요. 뱀. 비즈니스 as 미션. 그래서 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감이 그렇다고 요즘 밤 또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비즈니스 as 미션, 선교로서 비즈니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또 직장인들이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as 미션으로. 근데 그분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is 미션. 분리시키지를 말자 이거예요. 비즈니스 is 미션이다. 최근에 P31이라고 하는 그 책을 나온 그 하형록, 우리 그 CEO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신 그분이 쓴 책이나 또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 김진수 장로님이 쓰신 책이나 아주 잘 나가는 IT 회사의 CEO였다가 다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지금 어떻게 다 본인이 인디안 원주민들과 함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과 함께 그들에게 사업을 가르치고 그 비즈니스 이즈 미션이라는 걸 하고 있는지 참 귀한 글을 쓰셨어요. 프린스턴 이사시면서도 지금 캐나다 가서 살고 계시죠. 우리 교회 두 분 다 한번 모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잘해야 된다는 걸 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든 뭐든 그것을 비즈니스 이즈 미션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이 의도는 바로 뭐냐면 내 삶에 있는 이야기 자체가 그게 바로 이미 선교적 동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 선교적 제도입니다. 우리는 사람만 구출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오선일 목사님을 모시고 일터학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카이로스를 하신 분들과 초원지기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목자님들은 다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은퇴도 됩니까? 이런 거 다 그냥 또 안식은 됩니까? 그런 거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선교적 제자도를 우리가 강조하고 여러분들이 퍼실리테이터로서 교육을 담당하고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충분한 퍼실리테이터들을, 조력자들을 잘 준비해서 목장마다 8주 정도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일터를 선교의 현장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세미나들을 이제는 목사들이 안 하려고 해요. 이제는 이 마지막 선교적 제자도의 삶에 대해서 교육은 목회자들이 하지 않기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어요. 성도님들께서 먼저 선교적 제자도를 갖추시고 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이 서로를 같이 피어 멘토십으로 서로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느꼈던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제 목장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장도 좀 다 들어가 주시고 쉬고 계시는 분들도 다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식당 밥 봉사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앞으로 목장 안 들어가신 분들은 또 식당 봉사를 위해서 편성을 해서라도 넣을까 싶은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모두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학습하고 배운 제자가 되는 걸 예수님께서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를 삼을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자를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가 한 명도 없이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신앙의 인격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통해 제자로 낳은 사람들이 있는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제자로 낳은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평생을 제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기 위하여 훈련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반기 목장마다 마중물 프로젝트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들을 하며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와 함께 타문화권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카이로스와 같은 것, 선교적 제자들로서 일상과 비즈니스의 삶에 헌신하게 하는 일에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과 함께 다 함께 동력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달 내내 토요일 새벽 기도를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는 새벽 기도로 큐티 쉐어링과 설교를 다 맡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 달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 표정들이 애매하신데요. 목사님이 놀고 먹기로 작정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스스로 내가 가진 신앙을 가르치고 내가 가진 신앙을 전수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멘토링하고 그분들을 인커리징하는 일 없이 교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가 함께 쌓여가고 그러면서 파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파송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연장을 향해 나아가고, 그래서 그걸 배워서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 있는 수완밑에 있는 다른 사장님들 같이 한 5명 모아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 모아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8주 교육도 같이 하고, 교회에서만 소그룹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소그룹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일들이 시작되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광적으로 휩쓸고 지나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조용히 열망하라. 자기 맡은 일, 손으로 노동하는 일, 최선을 다하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품위 있게 행동하라. 종말 운운하며 자립생활 내팽개치지 말고 살아가는 가족들 돌보고 최선을 다해 일하라.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시대, 종말론의 광풍이 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던진 이 조용한 열망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고 싶습니다. 내일 만약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라고 한다면, 내일이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오지 마세요. 내일이 주님 오실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교회 오지 마십시오. 저도 신방 갈 겁니다. 마지막 한 번 더 가서 돌아봐야 할 분들 신방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이 땅에서 마지막 하는 식사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같이 맛있게 밥 먹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교회 모이지 마시고 일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게 그동안 수고 많았고 고마웠다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 이 땅에서 자녀들과 마지막 맛있는 식사 멋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주고 있는 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일터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일터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